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뭘 가지고 전도했냐면 이 말씀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말씀으로 전도를 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 함께 생활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그분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나 또한 유다나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나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시작.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이제 분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그 당시에 흉악범들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능력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은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는 것도 이거 헛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사기꾼에 의해 가지고 미혹당한 그런 집단이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큰 사기꾼이고 또 그 사기꾼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덜통이 나거든요. 덜통이 나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요,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부활을 이야기 안 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부처가 부활했다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공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마음에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 이야기를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게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출발부터 기초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제일 앞장세워 가지고 이거 믿으라고 하냐? 이거 믿으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싹 빼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는 그런 말씀,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 귀에 맞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좀 빼버리면 나 예수 믿겠는데 나 신앙생활 하겠는데 왜 이런 걸 덜미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주가 몇 차원에 속했는지도 몰라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해서 또 나타나고 별들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별을 처음에 어떻게 별이 생겼냐? 과학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빅뱅 이론인데, 빅뱅 이론이 처음에 그럼 그 터지기 전에 또 그 근본 인자는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커지느냐 그런 부분은 설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처음에 어떻게 그게 시작되어지냐 이건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어지더라도 우리 눈에는 별이 나타나 있잖아요. 망원경으로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더 크게 더 잘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눈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만약 이 빈 무덤이 조작되었다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다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잡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발견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없어요. 사사시 다 찢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이 결론이 어떻게 해요? 결론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제자들이 그냥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3일 만에 살아나지도 못할 게 살아난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였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마치 살아난 것처럼 거짓 포장을 할 것이니까 당신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단히 이 무덤을 지키도록 경비병들을 좀 많이 풀어가지고 잘 지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빌라도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가지고 경비병을 많이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감쌌어요. 아무도 못 가도록 출입을 못하도록 감싸고 이 임봉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돌문을 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안식 후 첫날 20장 1절에 보여.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입니다.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20장 1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버렸어요. 돌이. 당시 이제 이 무덤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이렇게 밀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옮겨졌어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이렇게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어떻게 해요? 누가 훔쳐갔는가? 시체를 훔쳐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그렇게 놀래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막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누가 더 빨랐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달리기를 누가 잘해요? 요한이 더 잘했어요, 베드로보다. 그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5절에 보니까 구부려 무덤 문이 이렇게 사람 키만큼 안 커요. 한 1m 정도예요. 1m. 그 구멍을 한 1m 정도 이렇게 파서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그 귀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 가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아서나, 세마포가 수위예요. 수위. 예수님을 감싼 수위.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아서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어떻게 놓였을까? 세마포가 그 수위를 이렇게 이제 감싸잖아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을 다 바르고 수위를 다 이렇게 감쌌는데, 수위를 이제 유대인들은 시신을 감쌀 때에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 싸요. 머리에는 수건으로 감싸고 또 몸에는 이 세마포로 감쌌어요. 근데 몸하고 세마포를 감쌌던 그 수건하고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인데 그 안에 몸만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이렇게 꺼지겠죠. 몸이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수위가 꺼지고 수건도 꺼져 있는 상태. 지금 세마포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바로 이렇게 놔놓은 게 아니고 세마포 감쌌던 그 몸이 쑥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얼굴도 쑥 빠져나가고 그 상태가 다 꺼진 상태. 그대로 지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나. 그 딴 곳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두 군데, 두 개,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이렇게 수건하고 세마포를 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놓여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직 안 열렸어요. 안 열렸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현장을 보고서도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영적인 눈이 열릴까요? 이제 예수님 만나는, 오늘 본문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순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장만 보는 거죠. 현장만 보는 거. 자, 제자들도 왔어요. 제자들도 봤는데
어떨까요? 그들이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네? 무슨 일이 일어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면 9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여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충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빈 무덤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까지 와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고 몸만 싹 빠져나가는데 그 현장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이게 그냥 확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서도.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이 제자들이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일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궁금한 채 돌아간 거예요. 궁금한 채 돌아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고 또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부활의 현장에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마음은요 굳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영의 눈이 열려버리면 이게 믿어지는데 영의 눈이 안 열려지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얻으리라 했어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이 부활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데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빈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이 빈무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역사적인 실제성입니다. 이 빈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빈무덤, 자기가 파놓은 그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이 그 빈무덤 안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시신이 안치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니까 그 시신 속에 싼 세마포, 이 수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그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기술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장 반박이 되어질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죽음에 대한 성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리.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무덤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가 깨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빈 무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임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여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거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빈 무덤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하겠어요? 목숨을 내놓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주는 보정 수포와 같은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초 진리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결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나도 죽어도 산다는 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빈 무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죽음의 근세에 묶이거나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이 놓아주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면 이제 이 죽음의 권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벌벌 떨지 마십시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죽음 앞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해방되어진 것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할 자들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그게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붙들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